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신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쓰셨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터인데 저희의 영이 주님 말씀하실 때 열려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더 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앞에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미국 생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이민 생활 주여 저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주여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저희를 통하여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새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눈을 피하시는군요. 근데 한국 드라마 혹은 뭐 추리소설, 영화 추리소설이나 무슨 이 미스터리 같은 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건이 전개되면서 조금씩 보여주는 어떤 힌트 같은 것이 있죠. foreshadow 하는 거죠. 무엇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뉘앙스라든지 잠깐 비춰주는 주인공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게끔 잠깐 비춰주고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저것을 왜 비춰줄까? 앞부분에 어떻게 전개될 때 저것이 뭔가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그러한 영화들이나 책이나 드라마를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손뼉을 치면서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 정말 힘없는 작은 한 소년이 본 어떤 사건 때문에 바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그동안 덮여지고 숨겨지고 왜곡된 그 모든 상황들이 올바로 자리를 찾아가고 상황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벗겨진다라는 그것은 진리,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 법정에 섰을 때에 그 어린 아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변화되는 그 영향은 굉장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도
법정에서는 그 작은 한 사람의 말의 힘이 그 정도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엄청 큰 일들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비밀스러운 미스터리, 그런 그 사건들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어떨까? 하나님의 비밀,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비밀을 소유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우리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지 않지요. 시청자처럼 살지요. 보는 관점이 틀리죠. 바로 위에서 보지요. 이 세상 한 군데서 일어나는 작은 한 인생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비밀,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과 파워와 속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비밀은 숨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꾸 숨기는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터리. 바로 그 무스테리온이란 그 말은 지금 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비밀을 지금 공개해서 보여주신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방금 불렀던 우리가 찬양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revealed 됐다는 거예요. Jesus Christ, God's righteousness revealed. 바로 그것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구약에 등장한 굉장한 사람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벗이라, You are my buddy 라고 불러줬다. You're my friend.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구에게 숨기랴.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친구에게 숨기랴. 우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았을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한 피조물이 되는 그것을 알았을까? 꿈도 못 꿨어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굉장한 현현을 보았던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까? 꿈도 못 꿨어요.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를 기록하였던 누구죠? 이름이?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예언자 중에 장수로는 이사야예요. 볼륨으로는 예레미야예요.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 바로 이사야도 자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고 그의 어깨 위에 정사가 있는 그것을 예언은 하지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천사,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6절부터 예수님께서 왜 저 땅으로 내려가십니까? 천사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천국에서 예수님 내려가신 것을 허리를 굽혀서 보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 누구에게도,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비밀, God's mystery, 바로 그것이 revealed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6장이죠. 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절, 1장, 2장, 3장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뱅 하고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굉장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신 굉장한 You are so rich.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3장, 1장, 2장, 3장이에요. 4장, 5장, 6장은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4장, 5장, 6장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진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God's wisdom,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헐어서 하나가 되고 또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이 굉장한 사건,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것이 에베소 3장이죠.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고 점이 땅땅땅땅 찍혀있죠. 근데 기도하려다가 갑자기 문득 바울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든가 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는 그것을 한번 확인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가서야 1절에 하려고 했던 바로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먼저 7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7절, 8절, 9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7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장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뒤따라 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 사도할래요 자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왜 올라갔습니까? 북쪽 시리아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핍박하려고, 그는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끔 만들었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곳에 얼마든지 가서 국경을 넘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율법의 열심만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뉴스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전 당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교회와 예수가 하나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지시하고 잡 디스크립션을 주는 것 따라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하고 스탑하고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결정하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바로 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살았는데,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렇게 세우시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죽음 같은 것, 절망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 그죠? 디아라는 것은 through라는 뜻이에요. 코노스에서 con이라는 단어는 티끌이라는 뜻이죠. 일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정말 먼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의 힘도 그 일꾼에게 있는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일꾼으로 세우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전치사가 두 번 나와요.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우리가 일꾼 되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의 열심으로 No, may never be.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마음이 다운되나 안 다운되나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No,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내가 원래 그쪽으로 약간 인클리네이션이 있어서 No, 하나님의 교회는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은혜에 주신 그것에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까? 8절 보십시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15장에서는 본인의 부르심을 통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려고요? 우리가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요? No!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의 끝이 다 다가왔어요. 이젠 그가 처형당할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가 두 권의 서신서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생애 마지막 가운데 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었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도들이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들보다 더 작은 사도가 바로 저입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조차도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야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과거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 고개를 흔들 만큼 그러한 아픈 과거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나같이 그렇게 못된 사람을 그걸 기억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은혜였다는 것이죠.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stewardship, administration,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굉장한 비밀의 키를, 하나님의 비밀의 키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 특별히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말씀,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들여다볼 때에 22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볼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커미션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밀을 우리더러 공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더러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리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나짜짐 교회입니다. 짜짐, 예수 그리스도가 블라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블라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꽃피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신 그것을 알 때에 멀티에스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만 우리가 그냥 버디로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서만 계속 그냥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면 그 비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예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now.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와우!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영적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비밀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 여러분 아십니까? 낮자찜 교회를 통해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제너레이션 가운데 주었던 바로 그 교회들을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자들, 무슨 뜻인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Heavenlies, 하늘에 있는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들까지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영물들에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도록 교회에게 굉장한 비밀의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그 천막 안에 들여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쓴 기도문이 역대상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딱 한마디요. 긴 구절들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시를 올렸지만 하나님, 온 천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예요. 온 천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편 148점 2절과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도록 위하여서 창조한 영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watch over 하게 하셨고 교회에 일어난 모든 것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회개해서 돌아오면 천사들이 난리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난리 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굉장한 한 사건이 땅 밑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변에서 섬기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굉장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5장 8절에서 14절, 7장 9절에서 12절, 14장 1절에서 3절, 19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영광이 점점점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물론 영혼 구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한 방편입니다. means, 한 수단이에요.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그것을 굉장하게 천사들은 들여다보고 있는 반면에 사단들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더이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말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그마한 조약돌이고 페트라 큰
큰 반석, 누가 큰 반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이 반석, 바로 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세워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최초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얘기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교회가 뭔지 몰랐으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굉장한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옥의 권세가, the power of Hades,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정치와 금권력과 사단의 방법과 통하여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집니까?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쿠바 세 번째 갑니다. 1959년 혁명, 공산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습니까? 중국이 30여 년 동안 문화혁명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요즘에 중국 가게 되면 세례를 5,000명씩 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통이 커서 5,000명 모래사장에 쫙 깔아놓고 한번 세례 주는 그 광경을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가 되든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한껏 공격을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지옥의 문이 교회를 prevail,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이것은,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낮아짐 교회가 4월 5일 날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워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출발은 어딘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빛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식물들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양, manifold, 모자이크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퍼즐을 못 맞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퍼즐을 맞추겠습니까? 각종이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죠.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바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짧은 몇 시간을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몇몇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후대에,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후대에 앞으로 나타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What?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트라이온 갓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바로 그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교회죠. 2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습니다. 하늘의 키요, 하늘의 비밀이요,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우와, 예수님 지금 불과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 지시고 사흘 지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계속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비밀을 하게 하신 그 사건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온 천사들과 사탄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미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 그것을 태초에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of ancient,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엄청난 영원 전부터 만들어진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음악회 가본 적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게 되면 그들이 정말 너무나 감동을 주고 정말 기가 막힌 화음과 조화와 정말 그 믹스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굉장한 그 음악의 감동을 받는 음악회. 근데 그 음악회 조금 일찍 가게 되면 재미난 것을 봅니다. 음악회는 저희가 때로는 좀 일찍 가죠. 10불 하는 영화 티켓 받아도 우리 첫 2분, 3분 그거 안 놓치려고 일찍 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근데 연주회 좀 일찍 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스테이지 위에 있는 각양 악기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이 다, 물론 연주해야 되니까 다 나와가지고 자기 악기 꺼내서 아주 시끄럽게 해요. 아주 시끄러워요. 근데 그 시끄러운 시간이 없으면 그날 연주회는 망칩니다. 그 시끄러운 그 시간, 조율하는 시간, first violinist가 일어나서 시간을 줘가지고 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악기가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서 삑삑삑 소리 시끄러운 것 가운데 조율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컨덕터가 나옵니다. 그제서야 음악이 시작합니다. 낮아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각양다양한 모자이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맞춰가야죠. 좀 삐걱삐걱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율해야죠. 문제는 조율할 때에 바이올린 주자가 첼로 보고 틀렸어 그렇게 하는 주자를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 악기는 자기 것만 하면 돼요. 자기가 맞추면 돼요.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화합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이 껄끄럽고 힘들고 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면 또 용서를 해야 되면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화해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야만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낮아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나온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네,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 힘을 얻기 위해서 쑥 나아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받은 거예요. 액세스. 여러분 상상 못할 일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선민, 초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뽐냈던 그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갑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잠깐 들었다 나와야 돼요. 급해서, 무서워서.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엄청난 프리빌리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여러분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와 시험을 당하셨으니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건지시는 그 역사가 죽음같이 내 가운데 깜깜 막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액세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기도의 파워예요. 전 저희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성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매 요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또 그때그때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것이고 목회자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성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도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올렸습니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이 있던가요? 그래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요.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왜? Why me?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연이 그 중간에 그냥 감옥 가고 얻어 터지고 그냥 잊어버린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으나 드라마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이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우리는 그때가 다 이해될 것이에요. 지금은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완벽하게 볼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것을 바울사도 우리에게 고백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프리빌리지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쑥 나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12절과 13절을 딱 끊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에요? 바울사도가 복음 전한다고 아유 저렇게 나도 복음 전하다가는 감옥 가겠네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으로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여러분 당하고 계십니까?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하듯이 한번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